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으시고 불편함이 없으시고 단 한 가지도 자신에게 손해보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하고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역시는 저주를 받고 영혼은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순간부터 한 말씀, 한 소절, 한 회까지 전부가 다 인간을 하나님이 마음쏟아 사랑하시되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부유를 누리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인간이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다 전해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에 왜 우리는 감동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감동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데 때문에 반드시 죽어서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할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누구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사건. 우리가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간단하지만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까지 40년 동안을 애타게 깨닫게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희생시켰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자기 목숨 전체를 피 흘려줘서 그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지옥의 영원한 불타는 고통에서
건져내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자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으니 자, 죄값은 사망,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했으니 사망에 얻어맞아서 안 죽을 자가 있느냐? 우리는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로되 영원히 죽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 이거 들을 때는 그냥 은혜스럽다 감사하다 아멘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 생명을 뺏어서 생명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것도 피조물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 같은 것들에게 주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사랑의 기능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우리는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런 사랑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이런 사랑을 했으므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으니 생명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이죠. 바로 자기 죽음을 입부댕기는 육신은 관과 같은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 생명이 있다면 그 아들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아들의 생명의 힘으로 아들의 생명을 감히 또 죽이려는 마귀 사탄 귀신 죄를 이기면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이 영원히 사심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아들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육의 세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저 사람들 신을 믿어도 말이야 이성에 맞지 않아. 어떻게 영원히 살아? 사람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다 태어나서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었는데 무슨 영원히 살아? 왜? 영적 존재가 자기 삶의 실상의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래서 이 큰 은혜가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아는 것이요 영적인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죽음을 당했으나 그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그 생명으로 살아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얼마나 이 지식을 가진 자들이 복이요 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우리는 천금을 주고도 천하를 주고도 목숨과 바꿀 수 없다고 주님이 우리 목숨도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살린 내 영혼은 이 천하가 의미가 있으며 이 천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소동할 만큼 큰 사건 중의 사건인데 이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이만큼 큰 사건이요 큰 은혜요 큰 선물이라고 느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얼마나 긍지가 대단하며 자부심이 대단하며 신앙생활에 대한 이 엄청난 나의 영적 실상을 가진 자의 이 대단함이, 그래서 이 자랑이 간증이요, 이 자랑이 전도요, 이 자랑이 찬양이요, 이 찬양이 예배요, 이 자랑이 충성이요, 이 자랑이 순종이요, 이 자랑이 믿음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 근데 믿음이라고 하면 마치 교회에 다니는 것만 믿음인 줄 아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자, 돈 받고 줄게. 돈 있는 사람 돈 가지고 와. 그런다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치릴 값이 지구에는 없어요. 하늘의 모든 별을 다 합치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합치고, 인간의 땅을 다 합치고, 지금 사는 75억의 인구의 목숨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가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는 이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느냐? 자, 천지간의 모든 걸 다 합쳐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죽은 내 영혼이 살 수 있으며, 영혼이 살 수 있으며,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거든요. 그게 천금을 다 줘도 무용지물이요. 딱 하나로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값은 사망 죽게 된 것을 깨닫고 나를 살려준 예수를 가르쳐줬으니 그 예수를 알고 그가 내 대신 죽어 나에게 자기 생명을 나에게 그 피로 주셨으니 그 피로 주신 생명이 내게 주신 것으로 회개하고 믿고 내가 소유할 때,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알고 깨닫고 지식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는 신령한 축복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걸 살 수 없는 큰 것을 가졌으니, 지구촌 예수가족 여러분이요, 연세가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있어서 육신이라는 이 썩을 것이 없어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불갑을 우리가 입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입을 때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과 천국이 있다면 이 세상에 무엇을 봐도 가소롭지 않겠어요? 돈이 많으냐? 그거 영생 없어, 생명 없어. 너 지식이 많으냐? 그거 영생 없어, 생명 없어. 야, 너 권세가 많으냐? 그거 영생 없어, 생명 없어. 다 생명,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 앞에, 영생과 천국을 가진 자 앞에 세상은 아주 가소로울 뿐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긍지와 이런 확실한 영생과 천국을 예수 생명으로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정말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이냐고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것은 세상에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뭘 주고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선물로 영생도 얻고 천국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세상에 어디서도 이런 축복의 선물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
그래서 우리는 싸구려로 알고 있지만 싸구려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어주셨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나의 생명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실제로 주셨고 나는 실제로 거저 받았다 이 말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큰 은혜 이와 같이 우리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다. 법 앞에 내가 보니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죄값이라는 결박을 받아서 고통당할 내가 어디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내가 영생하는 생명과 천국을 주신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아토톤 예배하되 이 소중한 선물을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죽여서 그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가 나에게 생명 바쳐 주셨으니 나도 생명 바쳐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하지 않나? 왜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하나? 왜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주는 것은 기관장을 위해서 구역장을 위해서 부실장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내 영혼 맡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마치 내가 잘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좀 많아.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생명 얻고 영생 얻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을 주고 얻은 큰 은혜를 마치 이렇게 싸구려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내 영혼의 때 영광스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한 만큼 상도 받게 하셨는데 너희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그러므로 절대 보상이 있으니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은혜 감사해서 썩을 육신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불갑을 거두도록 힘기를 바란다 그 말이고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옥에 형벌해서 죄로 당할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값없이 거저받게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들의 이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건 뭐냐? 양심이야. 양심. 응? 양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양심을 말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양심이냐? 죄로 죽게 된 자를 가만둘 수 없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려야 되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줘서라도 살려야 된다. 하나님의 양심이요. 그 양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는 인간의 양심은 이 은혜 감사해서 내가 어찌할 것인가. 누르러도 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신앙 양심의 고백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심을 쏟아 부어 아들을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는데
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나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이 심각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양심 속에 우리는 자나깨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으려라고는 고백이 있는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실증나고 기도생활에 싫고 예배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사느냐 말하고 내게 맡긴 사명 훈시작처럼 버리고 내게 맡긴 영혼들을 그저 맡기만 하고 맡겨줬지 내가 맡는다고 했습니까? 하고 내던지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입은 자요 아들이 자기 목숨을 대숭으로 줘서 그의 생명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은혜를 가진 자이냐? 라고 물을 때 안 가졌던지 가졌어도 이 은혜를 전혀 모르든지 그럼 안 가진 것은 큰일이요 가져서 모르는 것은 바보 아니야. 가지고도 모르면 바보 아니냐 그 말이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오늘 예수 가족 여러분, 연세정계 가족 여러분, 내 속에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한번 나에게 물어봐요. 너는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아들이 자기 목숨을 대순물로 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찢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그 생명 주신 은혜 내가 진짜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고마워하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예배하는가? 그래서 찬양하는가? 그래서 예물 드리는가? 그래서 전도하는가? 그래서 충성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 생애를 다 바쳐 주를 위해 충성할지라도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독생자가 자기 목숨을 죽여 생명을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이요. 나 같은 건 무슨 사고가 나서 죽어도 이 자리에 몇 푼이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그런 값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값은 사람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을 내게 주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생을 얻었고 값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을 얻었다면 우리 양심 속에 얼마나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자다도 벌떡 일어나 감사합니다. 응? 졸다가도 벌떡 뜨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매여 살며 복음에 매여 살며 감사에 매여 살고 있는가?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왜 우리 속에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이것이 없어. 그래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할 때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갚을 것이요 의를 행했으면 의로 갚을 것이요 충성했으면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해방했으면 해방자가 받을 당연한 벌로 갚으실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으실 수 있도록 행동하고 살고 있으며
신앙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이 말이오.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보응하고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보응할 텐데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행한 대로 닥치는 심판이 이를 때 썩을 육신을 가지고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았느냐, 죽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죽을 것을 위해 살았느냐, 썩을 것을 위해 살았느냐, 주님이 심판하고 질문하실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는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겨두면서 그 말씀으로 한번 내 자신이 내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딱한 인간인가를 잘 발견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쉽게 구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고통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은 것이 아니라 받지 않으면 절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의 은혜 자연적으로 감사해서 내가 주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일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면서 어떻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자들의 간증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간증이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증거. 근데 우리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만큼 신앙 양심에 감동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고 있느냐. 그럼 구원은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 행동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둘 다다 어떤 것이 내게 어떤 근거가 있기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본인 자리를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지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어서 지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성으로 감사하며 내가 이 은혜를 내 평생 감사하며 신앙생활 사람의 영혼의 때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살리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인격체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언행심사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를 알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무지한의 충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지한의 충성을 받으셔도 베푼 은혜의 분량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은 것이로되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영혼밖에 없으니 주님은 그 이상에도 감사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이상에도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을 모조리 쏟아부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의 상에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영생도 있고 영혼의 때 면류관도 있는데 이것이 없다면 충성도 없고 믿음도 없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도 평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했으니 어떤 사람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만약에 죽도록 충성하고도 어느 땐가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뿐입니다. 응? 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입고 배은망도 걸 수 있어? 배신할 수 있어?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에 나는 절망적인 멸망이요 지옥의 신세를 면치 못할 텐데 어떻게 제 영혼을 위해서 믿음에 떠날 수 있으며 이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두 가지 때문에 못 떠나지. 하나는 배신자는 배도자의 결과는 결국 그 죄값으로 지옥 갈 것이요. 응? 또 내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결과는 은혜에서 떠나고 주를 위한 신앙 양심 감사도 없고 충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한때는 열심히 충성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주일을 내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연세조항교회를 줄 때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해서 몸부림쳤는데 지금은 그런 진실한 감사와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이 지금도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신앙 양심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한번 본인이 살펴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떠날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번 빛이 멀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얼마나 속상하시면 배신자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얼마나 분하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믿음에서 떠났나? 내가 한 번 빛이 멀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판단을 잘해봐라 이 말이오. 왜 담임 목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설교를 정말로 진하게 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다 뺏겨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뺏기지 말고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해야 할 행동 신앙 양심을 뺏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뺏기지 마라. 이건 누가 뺏어가느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가 지금도 뺏어가기 위해서 계속 찾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다 뺏긴 자 아닙니까? 다 빼앗기고 덜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배를 의식을 외식으로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오.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구원주에게 감사해야 돼. 그러므로 예배해야 돼. 난 양심의 발로해서 예배하느냐. 한번 잘 본인들이 살펴봐라 그 말이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진리가 뭐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내가 진리다,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라. 이런 말씀을 떠났다 이 말이요. 예수를 떠났다 이 말이요. 성령을 떠났다 이며 지식을 받은 후 진직 죄를 범한 즉, 진리를 부정하는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자가 없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은 인정하는데 속으로 진리를 부정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진리의 크신 은혜, 진리가 뭐요? 나는 영원히 죗값으로 우리는 사망 속에 지옥과 고통당할 엄청난 사건, 이거 진리요. 근데 또 하나의 진리가 왔어. 그 죗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사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갚아서 해결해서 갚아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졌어. 이거 참으로 진리라 이 말입니다. 죄값은 사망, 일리를 알고 사망을 갚아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라는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는 성령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떠나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라고 했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고 그럴 수 있어? 은혜의 배은망덕은 그만두고 그 은혜를 줘버리면 내 영혼, 내 신세가 다시 사망의 법 아래서 멸망당한다는 사실,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치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해서 신앙 양심에 감동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응?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타락해서 줄랭한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요. 양심으로 불가능한 일이요. 근데 가능해. 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이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 감사하는 양심. 착한 양심이 뭐요? 멸망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의 은혜의 양심, 감사의 양심을 버렸고 또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렇게 말했어. 믿음에서 떠났대요. 믿음은 파손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노를 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겉은 믿어. 근데 속에는 이미 다 파손된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이 당신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인 줄 알면서 속기 파손된 것을 수축하고 건축하고 다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다시 양심의 발로대로 충성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큰 은혜를 버릴 수 있으며 큰 사랑을 배신할 수 있는가? 응? 예, 구원받은 자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양심상 버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믿노라 하면서 외식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집되기 위해서 노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입으로 감사하며 부잣집 문전에 거지 동냥하듯 헌금하면서 내가 주님을 합니다, 주님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의 행동과 신앙 양심에서 나타나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과 신앙생활, 예배의 태도가 과연 그 사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없다면 외식하고 미소나는 자요, 구짓된 신앙생활, 없으면서 있는 채, 안 믿으면서 믿는 채, 내 속에 감동 쏟아서 감동 있는 채, 신앙 양심이 없으면서 신앙 양심이 있는 채, 이미 속에 진실한 양심은 다 우는 사자가 갉아먹어 말아버리고 의식만 가득하다 이 말이오. 그러니 세상이 좋고, 세상이 훨씬 더 내게 유익이 있고 더 세상이 내게 실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신앙생활은 나태해지고 게으러지면서 자기를 방치두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신앙 양심은 점점 사라져가면서 이렇게 속 알맹이 속에 진실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짓되고 유전자가 있다면 오늘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처음 사랑을 찾아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하라. 예배석 교회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고 예배석 교회에서 책망했듯이 오늘 책망을 받으면서 돌아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교회 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내게 무슨 교회에서 전문가 할 일을 주지 않는가 싶고 기관장이 명하면 막 마음 바쳐 충성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라졌네. 없어졌네. 교회 가기조차도 그냥 시간 딱 맞춰서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 천국은 가야지. 이런 가정된 위선된 생각 어디서 왔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더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이 화인이 딱 맞으니 그 양심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양심을 새롭게 해서 내가 과거에 그 충만했던 때로 주님을 사랑했던 때로 감동이 넘쳤던 때로 감사가 넘쳤던 때로 충성하고 싶었던 때로 기도하고 싶어 했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고 항상 그대로 후퇴하지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양심이 화인 맞았다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야. 응?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응? 얼마나 안타까운.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속에 대체적인 증거가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죄 가운데 내 영혼이 죽게 됐구나.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회개의 눈물이 바싹 말라 있어요. 저 멸망하는 지옥 갈 수많은 영혼 어찌할까? 주님이 피 흘려 구원했건만 이 사실을 몰라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들을 살려줘야 합니다. 이 구력의 열정의 눈물이 바싹 말라 있어요. 응? 세 가지 눈물이. 여러분 이 세 가지 눈물이 지금 여러분의 양심에서 감동되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없다면
내가 혹시 와인 마신 전가? 응?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오. 응?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눈물 없이, 감사 없이, 감동 없이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 그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많은 큰 영생과 천국을 얻었고, 그 많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지긋지긋한 것들도 구원받았기에 항상 이 은혜 감사해. 거저가 아니라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죽여서 나를 구원했으니 이 은혜 어찌 감동이 안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감사와 고마움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나를 사랑하신 피 쏟으신 은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바짝 말랐다. 귀신이 그랬대. 미혹하는 영이 그랬대. 그래서 회개하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고, 회개하라 그 말이고.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주가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껏 충성하고 마음껏 수고한 모든 것은 영혼의 때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서 신앙 양심을 나타내고 끝까지 주를 향한 감사로 영광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럴 수 있느냐? 기도하고 싶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충성하는 이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 감사에 충성하기에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 양심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마지막 최후의 유언장 같은 서신을 보냅니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8절에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주칠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는 너는 그거 개의치 마라. 너는 거기에 창념치 마라. 너는 그런 데 전혀 발디디지 마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에 힘쓰고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어. 떠날 기약이 가까웠어. 지금 내가 떠날 기약이 지금 바로 여기 왔어.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주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 말을 잘 듣고 너도 나와 똑같이 면류관을 얻도록 선한 싸움 잘 싸워 달려갈 길 맞춰 믿음을 지켜 면류관을 준비해 주님 앞에 설 것을 예비해. 주님은 나타나고야 말아. 그날을 미리 준비해. 사모해. 이 말은 네 신앙 양심이 고장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 양심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주신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위선이요 그리고 의식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가 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반드시 행함으로 간증하게 돼 있고 행함으로 고백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연세 가족이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절망적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확실한 믿음으로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만큼 고통을 당하고 내 일거수일투족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앙 양심에 내 양심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악을 담당시켜 나를 구원했으니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신앙 양심에 따라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그날 영혼의 때에 바로 우리의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할물 드러나는 주 앞에서는 그날 행함의 분량대로 멸류관을 받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연세가족, 지구촌 예수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자. 기어이 나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 이러지 마라. 우린 지금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영혼의 때 그날에 가서 썩지 않을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날에 받으려 하라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식족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지 마라. 그날을 위해서 믿음을 경주하라.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다 쏟아부어 나를 구원하심 같이 구원받은 나도 내 생에 다 쏟아부어 행함으로 감사하자. 행함으로 충성하자. 행함으로 신앙 양심을 드러내자. 나의 세월 속에 썩어질 육신의 때를 사용해서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보상받자. 보상 안 받아도 그래 감사해서 감사한 신앙 양심의 발로 태도를 보이자. 드러내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은혜 감사 예배 충성 예물 기도 여러분 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그 은혜를 알고 신앙 양심 안에서 마음 쏟아 주님이 목숨 쏟아 내게 생명 주셨듯이 마음 쏟아 감사하며 신앙 양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회개하라 그 말이오. 회개하라.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들에게 끌려가지 마라. 한 번 비침으로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겠어.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하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